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광복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주 옆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복절 아침을 맞아 또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해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4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자 또한 질문입니다. 이 욥의 이 고백은 13장 20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을 포함해서 이 욥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바로 소발, 욥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욥을 훈계하면서 했던 말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소발이 11장에서 욥에게 질문이자 또한 훈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발의 훈계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묘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묘하다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욥의 흐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발도 하나님의 이 오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지만 그 역시 이 오묘함이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오묘함인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발의 이야기를 쭉 보면 결국 소발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오묘함이란 뭐냐면 욥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 같아 보여도 그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사실 뭐 소발도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욥이 보기에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소발도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딱히 꼬집어내지 못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오묘함으로 이제 덮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너에겐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오묘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맞받아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거 모르냐?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욥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오묘함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은 오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오묘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게 좀 속 시원히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사실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오묘함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욥이 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 경험의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것들을 속 시원히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언제 이 고난이 맞춰지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절이 되면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과거의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하는 거죠. 1945년 8월 15일에 정말 기적과도 같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독립이,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전에 36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일제의 치하 가운데 신음하고 또 전쟁에 동원되고 또한 정신대와 위안부와 같은 그러한 끔찍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긴 시간 동안, 이 역사의 어둠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정의를 보여주시지 않으셨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전쟁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죽어가는 그 시간 동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섣불리 답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이 거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적어도 헌법에 따르면 이 3.1운동으로 세워진 이 임시 정부의 이 전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희생했던 그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역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물론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과거에 비교를 해보면 풍요로워졌고 또한 아픈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기 힘들 만큼 그 전쟁과 이 억압의 세월과는 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과거에 이 고난의 세월을 겪어왔던 우리 이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또 시작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떠한 신세였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36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10세대가 넘는 엄청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셨는가? 우리는 또한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한 장의 차이에 책으로 따지면 그냥 한 장만 넘기면 그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기계적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 민족이 있기까지는 그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의 그 어둠과도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70명 있었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수십만 명이 넘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까지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잊혀전, 잘 성경에서 드러나지도 않는 그 시간이, 그 역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애 한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범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오묘함에 대한 의문이 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 삶의 영역에만 한정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오묘한 섭리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가 없어요.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바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기록으로 잘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건대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민족으로 성장한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분명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버려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망각해버렸다면, 타협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선택받은 백성들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힘들고 어렵다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다 포기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어둠의 시기였지만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냈을 때 그 이후에 후손들이 그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7절 보세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왜 욥이 이제 나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근처에 이제 나무를 보니까 차라리 나무가 더 부럽다. 나무에게 희망이 있다. 왜 그렇죠?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올리브 나무를 보고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올리브 나무는 그 생명력이 대단하거든요. 아무리 나무를 잘라내도요, 가지가 거기 안에서 또 나옵니다. 많은 나무들이 사실 그렇죠. 나무를 보니까 저렇게 가지를 잘라내도 새로운 싹이 트고 또 새로운 가지를 내고 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이렇게 말라 보이는 그런 나무들도요, 물을 주면 다시 생기를 얻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나무에게서 뭐예요? 영원한 그 삶의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욥이 깨달지 못했던 건 뭐냐면 그런 영원한 삶이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욥은 지금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 영원에 있습니다. 영원에 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분명히 살았지만 그러나 그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중요하게 깨닫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정이라도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죽으면 수월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 욥은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의 한정된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어디에도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물론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죠? 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이를 살리기도 했지만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들 그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건 어쨌든 간에 정해진 때가 되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구약시대 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신앙적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게 다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드러내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원성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죠. 근데 결국은 그 고난의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희생 없고 고난이 없는 그 이후의 영광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기에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실패한 혁명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냥 끝나버린 실패한 혁명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 영혼의 시간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뜻 가운데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삶에 대한 중요한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독립을 위해 투신하셨던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억압과 압제에서 우리를 이 세상을 자유케 하기 위한 그런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것이 다 아깝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분명히 목도하고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부름받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광복절인데요.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완벽하게 평안한 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들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하셨던 바로 그때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돌아볼 줄 알고 또 그 과거의 일에, 과거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당장 열매를 거둘 수 없을런지 몰라도 영원의 때를 예비하시는 그런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선한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믿으며 주님 앞에 겸허히 오늘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